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금요 모임이 저녁 7시 반에 있습니다. 우리 작년부는 이제 금요 제자 훈련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 금요 사역 훈련으로 전환되는 바로 전환점에서 오늘은 특강이 있습니다. 성령에 관한 특강. 성령이 누구이신지,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행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령에 대한 특강이 있는데 누가 참석하는가?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는 공개 특강입니다. 저녁 7시 반에 함께 나오셔서 말씀 배우시고, 그동안에 금요 제자 훈련 수료하신 분들 수료증 교부하고, 또 이제 한 단락이 끝났으니 함께 친교하는 시간 갖게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유초등부, 중고등부 모임이 있으니까 가족들이 함께 나오셔서 말씀 배우시고 찬송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의를 좇으며 살려 애쓰시지 않아요? 뭔가 옳은 일을 찾아서, 바른 일을 찾아서, 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러한 자들, 의를 구하고 여호와를 찾으며 살아가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뭘 들으라는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을지어다. 어떤 말씀을 들으라 하시는가?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여기에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가리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그 다음 구절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그래서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두 번이나 반복되질 않아요? 1절에도 생각하여 보라, 2절에도 생각하여 보라. 어떤 성경을 읽어 나가시다가 동사는 항상 중요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팔품사 중에서도 항상 동사는 중요해요. 만일 하나님이 주어인 동사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니까 중요하고, 만일 우리가 주어가 되는 동사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행동이 어떠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품사 중에서 동사는 항상 중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하나는 나를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 옛날을 생각하여 보라. 너희 가난한 시절을 생각하여 보라. 너희 초창기를 생각하여 보라. 지금 개구리가 되었는가? 올챙이 적을 생각하여 보라. 그거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강성한 나라가 되었지만 그러나 옛날을 잊지 말아라. 너희 시초가 어땠는지 기억을 해보라. 아무리 지금 나라가 융성해도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원, 그 기원을 생각해 보면 결국 혈혈단신 한 사람 아니었더냐.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불러내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오늘날과 같이 창성케 만들어주지 않았던가. 그것을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아무리 놀라운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린다 할지라도 항상 과거를 잊지 말라. 처음을 잊지 말라. 왜 그렇게 과거를 잊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과거의 나의 초라한 모습, 벌거숭이였었던 옛 시절을 잊지 말아야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잊지 않도록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의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지금 연세가 70세 초반 되셨어요. 이분이 1960년대 초반에 유학을 오셨어요. 한국에서 인하공대를 나오시고 건축과를 나오시고 이제 그야말로 혈혈단신 미국으로 얼마나 우리 한국이 가난하던 시절입니까? 그러니까 딱 50불 들고 왔대요. 50불 들고. 네, 왔다가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가서 아내를 얻어가지고 여러 교회를 순방하면서 예쁜 아내를 찾다가 어느 교회 성가대 속에 앉아 있는 여자를 발견해가지고 프로포즈를 해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에 와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데 정말 가난하게 유학생 시절을 시작을 한 거라는 거예요. 신혼여행을 가는데 고물 자동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되자 아버지가 늘 어릴 때 이르시던 말씀,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를 찾아가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찾아갔더니 미국 교회가 그 어려운 신혼 부부를 도와주고 자동차도 고쳐주고 또 교인 집에 들어가서 그날 밤을 묵게 하고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그리고 이제는 정착을 하게 돼서 세탁소를 경영을 했어요. 세탁소를 열심히 일을 하고 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업과 같은 여러 세탁소를 경영하게 해주시고 일남 이녀를 주셨는데 딸들은 다 미국 사위를 맞았고 아들은 한국 며느리를 맞아서 거기서 태어난 손녀딸들 전부 손녀딸들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행복하게 살면서 한 교회의 장님 멤버로서 교회를 세우고 또 평생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노년의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22에이카 되는 넓은 대지에 자기가 건축가니까 손수 설계를 해가지고 집을 지어서 거기서 늘 자손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장로님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 그도 그렇게 늘 행복하게만 살아오진 않았겠죠. 이민자로서의 삶에 많은 고충과 애환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늘 즐겁기만은 하지 않겠죠. 자식들 때문에, 자손들 때문에 고민하고 번뇌하는 그런 나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태평양을 건널 때 단돈 50불을 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일가를 이루게 해주시고 큰 사업체도 그에게 맡겨주시고 그 노년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지금도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봉사하고 있는 분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 비슷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60년대, 70년대 또는 80년대 미국 이민 올 때 정말 비난하게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가 하루하루 걱정되는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이민 온 지 10년, 20년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것들을 내게 축복으로 주셔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평안히 살고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계실 겁니다. 생각하여 보라는 거죠. 내 젊은 시절을, 내 가난하던 시절을 정말 의지가지 없이 외롭고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나안 땅에서 흥청망청 살 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 애굽에 나그네 되었던 시절을 잊지 말아라. 그들의 문제는 사실 그것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그들에게 생겨났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케 하였느니라.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재벌 2세 아니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시작은 미약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창대케 되었을 때 그 미약했던 시작을 생각하여 보라. 잊지 말아라. 그때하고 지금하고 사이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는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라.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 벌거숭이 모습으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나의 옛날을 생각하여 보라. 사실 욥도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 1장 2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욥기 1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은 구약성경 760면입니다. 구약성경 760면 욥기 1장 2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욥기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모태에서 무엇이 나왔다고요? 적신이 나왔다. 적신이 뭐지요? 무슨 적자입니까? 붉을 적자. 붉은 몸, 뻘거숭이,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벌거숭이로 내가 못해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날 때 이 세상에서 끌어모은 것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다시 적신이 돌아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세계를 호령하고 세계를 정복했던, 단시간 내에 세계 최대의 영토를 소유했었던 알렉산더 대왕, 그 유언이 30대 조사를 했는데 그 유언이 내가 죽을 때 내 관 밖으로 나의 두 손이 나오게 해달라. 왜 그런 유언을 했을까요?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호령하고 세계를 소유했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인생의 진리를 후대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오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돌아갈 때 적신이 벌거숭이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적신과 현재의 나 사이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반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 사이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취하실 수도 있지 않는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과거를 생각하고 시초를 생각하고 가난했던 옛 시절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라 이르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돌아오시면 이 이사야 5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3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전아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이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면서 혈혈 단신으로 있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황폐하게 되어서 광야와 같이 사막과 같이 그렇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이제 다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권고하셔서 축복해 주실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알고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창화가 뭐죠? 즐거워서 노래하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는 백성들 가운데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될 그 소망의 비전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하고 이민자로서의 우리 나그네 길, 우리 순례길도 그러하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장차 아버지 품 안에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사는 그날까지 남아있는 나의 인생의 나그네 길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 소망과 비전을 우리가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케이스도 그러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케이스도 마찬가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역시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82면 신약성경 282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지요.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바울이나 다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수고한 것까지 내가 한 것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 오늘날이 자기가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리고 인생의 남은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날마다 셈 주시고 건강 붙들어 주시고 세상이 허탄한 일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어떤 자랑도 내게 있을 수 없고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를 잊지 않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생명의 하나님, 꺼져가는 생명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소생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함께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가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헤매이던 그 시절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은혜 감사 찬송 드리며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니카라구아 이동홍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공사 안전한 가운데 완공될 수 있도록 수고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과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